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의 말씀은 그 범위는 6장과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장의 말씀을 살피고 다음 주부터 두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요. 11월 넷째 주일 8장을 이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게 되는 또 찾게 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에스더 성경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기도 하였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에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온통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필 때 우연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에스더서에는 참 많은 우연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하는 6장과 7장에도 참 많은 우연한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연처럼 느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중요한 메시지로 삼자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과 함께 그와 같이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과정들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연함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면 그가 발견해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발견해야 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많은 우연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을 좀 쭉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왕은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마침 역대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자신이 받았던 음모로 인한 위기의 상황이 넘겨갔다는 것을 그 장면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살펴보니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침 뜰에 선 하만에게 묻게 되죠. 하만은 그 존귀함을 주어야 할 일들이 자기 얘기하는 줄로만 알고 최고의 영광을 선물하도록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영광이 자신이 아닌 모르드게에게 돌아갔고 하만은 머리를 싸매고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후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로 부름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고 왕은 진노하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후 앞에 하만이 엎드리게 되는데요. 마침 그 상황 속에 왕이 들어와서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는 것으로 알고 그를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올린 장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하만을 달아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참 많은 마침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침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우연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우연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세밀하게 계획을 다 마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실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타이밍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을 살펴볼까요? 6장 1절이에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왕에게서 잠이 도망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서 잠이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왕이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잠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70인역에서는 그 도망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삽입이 되어서 잠을 내어쫓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우연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쫓으셔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잠을 이룰 수 없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봐야 할 상황을 보도록 그 밤에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일기를 읽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그날 밤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사실 부딪히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왕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해하는 것은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많은 날들을 잠을 자지 못한 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눈이 붓고 그래서 눈이 작아지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눈이 작은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져서 눈이 부어서 이렇게 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모든 자신에게 일어났던 위기의 상황들 속에 그것을 미리 알려서 위기를 넘어가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일을 행하였던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아무것도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 그에게 무슨 상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민하는 찰나에 누가 밖에 없는가를 살폈는데요, 마침 그때 그 자리에서 찾아온 하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일들이 바로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을 깨워서 그로 하여금 잠을 들지 못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 읽어야 하는 상황, 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끄시고 그에게 집중해서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잠을 도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사실 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잠을 도망가게 하고 그가 바라봐야 할 일들을 꺼내서 읽게 하고 그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에게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일들, 이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잠든 밤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두가 잠든 밤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모든 누군가의 일들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결코 방해할 수 없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상황의 결과만 보는 사람들은 참 모르드게가 재수도 좋다,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신기해할 거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연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찬양대에서 찬양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멋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여전히 일하심을 경험한 이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에서도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일들 속에서도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이거 하나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잃어버려지는 순간 우리 일상은 그냥 요행이나 바라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담대하고 기쁜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내 모든 일상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연함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의 두 번째는 내가 혹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뭔가를 이뤄가고자 하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연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야기는요, 마침 왕을 보기 위해 뜰에 있던 하만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 앞에 서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왕의 부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왕후 에스더가 금식하며 3일 동안 온 유다가 함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선 거 아니에요? 왕의 부름이 없었는데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거 지금 하만이 왕 앞에 선 시간이 어떤 책에 보면 새벽이다, 어떤 책에는 한밤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고 청할 것이 있어서 왕 앞으로 나아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만이 금식하였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구절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교만함에 그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생각하고 뜻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걸음이 지금 왕 앞에 부르지 않아도 가게 되는 그런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다행히 왕이 찾았으니 말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불쑥 왕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요. 게다가 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바깥들에 이르니까 왕이 찾으십니다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떡이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일들을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이 구하고자 했을 때 이 구하다는 말은요, 그 말 그대로 직역하면 말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왕께 구하는 요청하다, 뭐 청탁하다, 아니면 부탁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왕께 아랠 말들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말하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말하다, 부하에게 말하다, 신하에게 말하다, 그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만이 왕 앞에 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교만함에는 분명 내 뜻, 내 의지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교만이 담겨져 있는 일이에요. 뭐 죽을 각오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고
만나고자 하는 약속이 되어 있던 시간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일들을 왕께 말하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걸음 속에 왕이 마침 찾게 된 것이죠. 그냥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실현될 상황을 기대하며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하고 왕 앞에 나온 거예요.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원하면 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전까지의 경험들을 봤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만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왕을 잠을 도망가게 해서 왕의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를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에는 이 새벽에 혹은 이 밤에 왕을 만나고 왕에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 다음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갔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왕이 질문하는데 이건 나를 위한 일이야 생각을 하고 최고의 존엄을 그에게 선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보면 그가 마부와 같이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마을을 돌아야 했죠. 전혀 내 뜻, 내 생각, 내 기대와는 전혀 같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집에 머리를 싸매고 돌아와서 이 상황을 알리게 되었을 때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상황이 딱 드러나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친구들이 높은 장대에 매달 형틀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할 때에는 이 지혜로운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만의 치욕의 순간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제서야 지혜로운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 뜻을 이루고 내 생각대로 되어질 줄 알았을 때 수많은 조언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 조언도 듣고 그것이 지혜로운 줄로만 알았는데요, 나중에 등장한 지혜로운 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와 같은 교만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혜자들을 숨기셨어요. 지혜로운 머리를 숨기셨어요. 그들이 보는 것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하만이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모르드게를 달 것을 서로 의논할 때는 아마도 이게 최고의 지혜라, 최고의 상황이라 여기면서 스스로들 만족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가리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지옥의 상황들을 보니 이거는 분명 역전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그 모르드게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그제서야 등장을 하고 그제서야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볼 때에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동안 내가 다 해왔잖아요. 말대로 되고 뜻대로 되고 생각한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하기에 늘 최고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결정하는 일들이 선하고 온전한 결정만 내릴 수 없기에 실수도 있고 교만함에 죄악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 일의 성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만함의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결코 그 일의 성패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결정권을 주께 내어드리는 일들, 주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만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악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성패는 결코 그 사람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거슬러서 그것을 바꾸어가는 결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되어야 할 지혜로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 어떤 상황을 이뤄가기 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결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죄악의 길은 하나님이 결코 성공할 수 없도록 막으실 것이고, 위기의 무너짐 속에 연약한 이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차라리 연약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연약한 길에서 차라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이 없어요, 답답해요, 내 마음 알아주세요,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결코 외면치 않아야 하실 거예요. 때로는 교만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일들이 훨씬 나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끄심을 확신함으로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연함 속에서 알게 되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교만하게 말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유다인들은요, 어떻게 위기가 왔는지 나중에 조서가 뜬 것을 보고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게 하만의 계략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역전케 하시는, 위기가 바뀌어지는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위기가 바뀌어지는 상황들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밤에 왕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아침에 모르드게가 왜 그 왕의 옷을 입고 그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보면 나중에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결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정리된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묵상해야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먼저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조서가 꾸려진 그 사유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유익함이 없어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살려두면 손해예요. 그러니 멸절시키는 게 어떨까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라고 왕의 인장을 전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역전되었죠. 멋진 모르드게의 퍼레이드를 마치고 모르드게는 다시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6장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역전하고 모든 상황이 다 바뀐 줄 알았는데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하만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조선은 그대로 효력이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되면 유다인들은 멸절될 거예요. 이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케 되는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흔들고 퍼레이드를 했다고 모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시 골문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여전히 상황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두 번째 배설한 잔치에서 에스더는 왕께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 말은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내 민족이 그냥 노비로 팔리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텐데요, 왕이 이 민족을 다 멸절시켜서 본 손해는 대적이 어떠한 것으로 보완해도 보충해도 채워지지 않을 만한 큰 손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대적이 하만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 왕이 대적하는 대적들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왕의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그 대적을 다 치고 그 노략물을 얻고 그 세를 넓힌다 하여도 이게 유다 민족을 죽인 것의 손해만큼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민족이 세를 바치고 나아가는 일이 크고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왕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손해를 입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왕이 큰 손해를 끼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말에 왕이 분개하죠. 자신이 하만에게 내린 명령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결정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잡고자 한 겁니다. 그 명령을 꾸민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자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왕에게 손해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말에 죽이라 조서를 꾸미고 내린 그 왕은 내게 손해가 될 것이라 하는 말에 그 꾸민 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말한 대로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손해가 될 것이라는 말에 유다를 몰살할 조서도 내렸지만 손해가 될 것이라는 말에 그 말한 자를 찾게 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교만한 자의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한 그 사람에게 그 말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했던 말 그대로 내게 돌아옵니다. 그때는 그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말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말 한마디로 부하게 되고 말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로 죽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 한마디를 통해 내게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새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되돌려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돌려 받는 말들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2,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 평안하기를, 평안의 복 얻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면 그 집이 평안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은 빈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파송한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평안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합당한 평안이라면 굳이 우리가 빌지 않아도 그 가정에 임하지 않겠어요? 합당한 평안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평안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빌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평안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지만 굳이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평안을 빌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의 도구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짐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내가 그 가정 가운데 갔는데 그 가정이 나를 잘 대접해주고 뭐 좋은 모습으로 있어서 그 가정의 평안을 빌고 나오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르기 전에 그 가정을 위해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접을 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평안을 빌도록 보냄을 받은 주님의 도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은 평안 이외의 것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안을 위한 도구로 보냄이 되었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평안 이외에 다른 것이 섞일 수는 없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악독과 저주와 그와 같은 것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정당함이 인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저주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평안의 복을 구하는 자로 서기를 기대하신다면 그 모습 그대로 서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합당하지 않은 평안이라면 그것을 빈 그 사람에게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평안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자리에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비는 도구로 어디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을 일들을 위해서 저주와 악독을, 교만한 말들을 행하여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죠. 평안을 비십시오. 평안을 비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얻기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합당하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다면 그 일을 구한 우리들에게 돌리실 것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 맞이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밤에도 일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함은 교만함으로 내뱉은 대로 갚으셔서 하만을 내리시고 마땅히 서야 할 존귀한 자리로 모르드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를 기대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고 겸손히 평안을 비는 주님의 입술이 되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을 포기치 아니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